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사랑의 존재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이다.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충분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할 때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충분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충분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멋있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요 꼭 가지고 싶었던 물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운동화였습니다. 당시 1980년대 최고의 인기 있었던 멋있는 운동화, 그 운동화의 이름은 메이커는 스펙스입니다. 스펙스. 이 스펙스라는 메이커의 운동화인데요, 친구들은 다 신고 있는데 나만 신지 못했습니다. 스펙스 운동화, 스펙스 운동화. 이 운동화만 신으면요 100m 달리기 당시 최고의 선수였던 벤 존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것인데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이 운동화만 신으면 아무리 높은 곳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을 텐데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운동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내 어머니에게 졸랐어요. 어머니, 다른 친구들은 다 신고 있는데 저만 신고 있지 않는 이 스펙스를 신고 싶습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조르고 밭일도 하고 꼴을 먹이도 하고 염소를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요 매일같이 방을 청소하기도 하고 마당을 쓸었던 적이 있어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허락이요 했더니 스펙스가 딱 도달이 됐어요. 스펙스 신발 이 최고의 여러분 신발이거든요. 지금은 뭐 워낙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요. 근데 이 스펙스는 한 단계 낮은 제품이다. 그 위에 프로 스펙스가 있고 바로 스펙스가 있어요. 프로 스펙스는 두 줄이 있고 스펙스는 한 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신발이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아버지께서 신발을 딱 사오셔가지고 얼마나 귀해요. 갖고 싶었고 누리고 싶었고 신고 싶었던 스펙스 운동화. 그래서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그 케이스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도 잘 있는지 궁금한지 열었다가 닫았다가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어린 나이에요. 그리고 보기에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애지중지. 그래서요 이 신발을 다음날 신고 갔을까요? 그대로 놔뒀을까요? 놔뒀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는데 이 신발 이 밑창에 있는 바닥에 흙을 묻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무 귀하니까 소중하니까 스펙스. 야,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면 그 옛날에 그 모습이 떠올랐을까요? 야, 이 신발 하나면 최고이고 멋지게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얼마나 귀했을까요? 이 신발만 해도 사랑스럽고 귀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바라보시면서요 사랑스럽고 쓰다마주고 싶고 늘 곁에 있고 싶고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합니까? 목회자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볼 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는요 누구를 바라볼까요? 주님 바라보죠. 근데요 성도를 바라봐요. 성도를. 하나님 이 성도가 출석했는지 바라보는 거죠. 이 성도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직 저의 마음도 이러한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이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만 봐도 행복한 사람, 바라만 봐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인사할까요?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치인이 아니어도 대통령이 아니어도 위치에 높은 자리에 아니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목회자가 볼 때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딱 시야에 딱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보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보라 던지는 것을 보셨다. 시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인데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예수님이요, 수많은 사람들 관중에서요 오히려 유독히 보인 사람들이 딱 등장하였더라.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관심을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기는 던지는데요, 그물을 계속해서 던지는 사람들, 여러분 생계가 직결된 사람들이었죠. 이겨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던 거죠.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부인가요? 해야 할 시간을 망각하고 관망하며 게으른 사람인가요? 아니면 희생을 감수하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책임을 감당하는 베드로 같은 어부인가요?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사람을 낚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콜링하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소개되는 장면 속에는요, 고기를 낚는 사람들 현장과 그리고 수많은 궁중들이 보고 있는 현장 속에서 고기를 낚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고기를 낚는 사람. 그런데 오늘 두 가지로서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여러분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여러분 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궁중들을 바라보셨는데 바라본 사람도 있었지만 궁중에서 수많은 유독 중에 두 사람을 또 가정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보니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 장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 또 공간복음서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니까요, 수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변화를 보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의 서두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내가 그리고 십자가에 팔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자마자 그렇게 생명을 걸었던 제자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이나 요한복음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관망하는 팬입니까? 그걸 말씀하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바라만 보는 사람들을 팬이라 말합니다. 관중이라 말하죠. 팬은 관람석에서 앉아서요 팀과 선수들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성적이 좋으면 목숨까지도 바칠 기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응원했던 팀이요 성적이 좋지 않거나 꼴찌하는 날이 되면요 마음을 확 바꿔버립니다. 또한 팀도 바꾸게 됩니다. 다른 팀을 응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팬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팬은 어떤 사람이었죠? 오로지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에 초점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굶주린 자에게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오로지 기적에 초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요 조금이라도 손해만 되어지면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 확 바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리를 박차고 떠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알리자마자 수많은 세대들이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사람들, 그 성경에서는 제자가 아니라 팬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보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은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능력만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이시는 기복적인 부분만 바라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때로는 배불리 먹게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죽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팬이 아닌 제자들을 바라보면서요, 많은 궁중들을 바라보면서 비범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본문에 보니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비범한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위대한 부르심이라 말합니다. 위대한 부르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 콜링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싶어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싶어서 원하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비범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인 부르심, 소명이라 말하죠. 그렇다면 부르신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닷가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하루하루 살기에 막막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죠. 주님, 이왕이면 한자리 하는 사람, 이왕이면 정치인들, 이왕이면 힘 있는 사람들, 재정이 넉넉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잘 먹고 살게 하려고 위해서요.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요. 더 나아가서요,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비범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 뭐 하나 하는 사람들, 한자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가는 것이 세상이 진짜가 아닌, 영원한 것이 아닌 그 하나에 묶여있고 옮아있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적인 삶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세상의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손에 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을지라도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한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평범했던 어부가 비범한 그리스도인,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받는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쓰실까요? 하나님, 이왕이면 여러분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이 시대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나를 따라오래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세의 그물을 버릴 때요, 또 다른 것들을 쥐어지게 되죠. 내가 버리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없게 보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것들을 버릴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보니 그들을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보니까요, 그물을 버려둘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소명이 쥐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의 소명을 쥐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려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들로 쥐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일평생 세상에 묶여있는 것으로 인해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지 말라고 그물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 이거 놓으면 모든 것을 잃다라고 말하는 것들, 제발 이것만큼은 내가 꼭꼭 갖고 싶었던 것들, 가지고 싶었던 것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베드로가요, 쥐고 있던 것들, 그물을 쥐었지만 보일 수 없었어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세상의 것들을 내려놨더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부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소유되니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하게 버릴 때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소명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평생 여러분 물길을 하고 물길을 짓고요, 또 그물 소중한 거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라. 아버지와 등 돌리고 이제는 아버지와 여러분 등을 돌려가지고 멀리 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자신에게 있어서 버팀목과 같은 아버지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생각하는 사람, 아버지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보세요. 이것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예수,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버팀목이고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고요, 아버지에게 뭔가 말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요,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이게 전부이고 버팀목처럼 생각하는 건, 이것을 내려놓을 때 참되신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뭐 하나 아쉬운 사람이 아니죠. 당시의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세무서장이었죠. 재력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순간 발견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내가 손에 쥐었던 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것, 때로는 이게 재정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고 영향력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전부라고 여겼던 삭개오가요, 삭개오가요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토색하는 것 하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털어서 어려운 이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땅에 머물면서 우리가 취고 싶었던 것, 누리고 싶었던 것,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였던 겁니다. 그러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며 찬양했을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입니다. 구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자신이 전부라고 여겼던 자존심을 버렸더니 방향이 바뀌어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된 삭개오. 여러분, 개척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버리는 훈련을 먼저 처음부터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꼭 사야 한다는 생각하는 물건들 살 수 없게 하시고요, 홈쇼핑에서 이거 사면 버튼만 누르면 살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못 사게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돈이 없으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불편하게 해요. 불편하게. 좋은 차도 갖고 싶고, 좋은 신발도 갖고 싶고, 좋은 여행지도 가고 싶고,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근사하게 하고 싶고, 멋진 곳에서 여행을 적어도 3박 4일 하고 싶은 마음 가득하죠. 그런데요, 개척해 보니까 바닥으로 몰아가셔요. 계속 바닥으로요. 바닥에. 더 낮게, 더 배고프게 광야로 몰아가게 하죠. 왜 그랬을까? 지금 돌아보니까요, 광야를 보면 어떻습니까? 광야는요, 나무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뭐 하나 손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이죠.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말씀이 장애물이 없으니, 광야니까 장애물이 없어요.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광야의 원어를 보면 미드바르, 드바르, 말씀이 들리는 곳. 바닥의 인생이지만 때로는 버렸더니 하나님 눈물의 세월이었고 배고픔의 현장이지만 베드로에게 크게 울림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지금까지 쥐어진 것이 전부가 아니었군요. 내가 지금까지 그물을 던졌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뒤통수에 꽝하니 맞는 것처럼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군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력도 학위도 갖고 있는 재산도 때로는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수백 수천억의 물건들을 운행할 때요, 반드시 컨테이너라는 창고 박스에 물건을 실어 나릅니다. 그런데 운항 중에서 뜻하지 않는 재난이나 태풍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선장이 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 명령구가 있습니다. 이 명령이 딱 떨어지면 딱 모든 물건, 지상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배에서도요, 화물에 있는 고귀하고 고가인 물건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바로 화물선 선장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 이거를 제티슨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제티슨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버려라 합니다. 버리다. 제티슨 명령이 떨어지면 모든 것을 버립니다.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버릴까요? 비싸고 귀한 물건들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제티슨의 원칙은요, 더 큰 참사를 미리 예방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뭘까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오늘 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손에 쥔 것들을 버려라. 내가 매여 있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이게 우상이라면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 이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때로는 눈물과 바닥을 치는 인생이고 손에 뭔가 쥐어지지 않는 인생, 남들 가진 것 없는 인생일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마찬가지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말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때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팬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과감하게 버릴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합니다, 열악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가난한 심령으로 왔습니다.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바닥을 치는 인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눈물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 모든 것이 은혜요 복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소망 되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며 먹먹하며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위로를 받고 싶고 때로는 아픈 상처가 하나님 아물길 원하면서 간절함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오니 주님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 쥔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일도 잘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받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부터 과감히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줄 믿사오니 때로는 바닥을 치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손에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셔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없이 살지라도 귀하게 쓰임받는 비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모님들 깨어 기도하오니 천국문이 열려주셔서 하늘문이 열어주셔서 신령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되 하나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봉헌 찬송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다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박인철 집사님 가정드렸습니다. 한상수 장로님, 조봉료 권사님, 유서원 권사님, 최순기 장로님, 박종배 장로님, 우리 김영미 우리 성도님 집사님, 배송진 안수 집사님, 이숙기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김우준 사님, 우리 한김경 사모, 정순정 우리 집사님 가정, 우리 김영미 우리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이나경 우리 성도님, 김완용 우리 권찰님, 우리 김진영 우리 자제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국현 성도님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유소원 권사님, 최순기 장로님, 소춘자 권사님 하나님께 선교 예물 박정배 장로님 올려드렸습니다. 이숙희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김모래 성도님 선교 예물 2,000번 제물 우리 최순기 장로님 드리고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새가족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은혜를 통해서 주신 복을 하나님께 그냥 오지 아니하고 11조 예물 선별하고 구별하여 미리 드린 가정, 또한 감사하여 드린 올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도 그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기업하는 가정에는 기업 문이 확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두시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기업에도 하나님 취직할 수 있도록 취업의 문도 열어두시고, 또한 씨를 뿌리며 반드시 열매를 거두실 하나님이실진데, 오늘 씨앗을 뿌리며 주일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하나님 장학 예물 드린 가정 1,000번째 드린 예물 가운데 때가 되어지면 풍성하게 맺는 열매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하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가며 때로는 고난과 광야의 인생이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새 가족도 오시고요, 옆에 분도 오셨는데요. 성도님,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세요. 시작.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세요.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8월은 평안과 쉼이 있는 복된 달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월삭 감사 예배드립니다. 9월 첫 주, 저희 교회는 첫 주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9월 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목장 교육 참고해 주시고요, 주일 식사 섬겨 주실 분들 있으면 우리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미국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비전 트립, 제가 감사하게도 2010년도에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제가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또 짜장면도 배달하고 다 해봤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지금 5차인데요, 비전 트립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거 해가지고 교회가 다른 일 안 쓰지 않고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세계관도 열리고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국 전 지역을, LA 지역을 구석구석 알려드리고, 또 아이들에게 쉼을 쉴 수 있도록 놀이동산, 디즈니랜드, 식스플래그, 마운틴에 있죠.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다 구석구석 제가 직접 운전해요.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 방문하고 라스베이거스 마찬가지로 다 구석구석에 아이들, 또 UCLA, USC 대학들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그 다음에 칼텍도 있습니다. 칼텍, 그 대학들 다 방문하면서 도전을 받고 아이들도 영어도 지도해요. 그래서 영어도 해봐라, 또 음식도 오도해봐라,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합니다. 세계관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환율이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경비, 비행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나 지인들을 추천해 줘서, 목사님 저희 가정은 3명을 보내고 싶은데요, 그러면요 한 달에 한 달씩 이렇게 풀어가지고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계좌가 있어요. 여기 주보에 보면, 여기 봉헌함 보면 밑에 우리 예물 드린 밑에 보면 계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가 지금 저에게 요청이 와가지고 부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합동측 교회 목사님, 친분 있는 목사님께서 그쪽은 한 팀이 됐어요. 같이 인솔합니다. 그래서 한 숫자적으로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한 12명 정도, 최소한 6명 정도 출발하는데요, 12명 이상은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작년도 같이 했는데요, 목사님 저도 가고 싶습니다, 어른인데요. 괜찮습니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혹시 작년부에 가길 원하는 분은 우리 같이 작성해 주시고 저주출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설명회가 우리 첫 주에 하려고 했는데요, 그 다음 주에 몇 분이 그 다음 주에 또 말씀한 분이 있어서 9월 10날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설명회 그냥 막 다니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부모님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청장년부 필리핀 비전 트립 있고요, 차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두시고요. 우리 광고 안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군산 선교 교회 소식 넘겨보세요. 네네. 예. 여기가 보면 구암입니다. 이 구암 교회입니다. 군산에 구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구암 교회가 최초의
우리 전라 호남 지역의 최초의 교회고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첫 발을 디딘 데가 구암교회 근교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3.1 운동 아시죠? 3.1 만세 운동 영향을 최초로 그러니까 증거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구암교에서 성도들과 또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구암 이 교회에서 주변에서 만세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같이 가서요 만세 했습니다. 넘겨볼까요? 같이 또 넘겨보세요.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식사를 꼭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비용은 2만 원인데요. 돌아오는 우리 이제 9월 달에도 우리 저쪽 우리 어죠? 정읍입니다. 정읍에 있는 23인의 순교 교회가 있습니다. 정읍 방문하고 쌍화탕도 먹고 우리 그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잠깐 돌아보고 올 텐데요. 여러분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 나와 있죠. 최초의 초기 선교 3.1 운동 전개 지역들 이렇게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두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과 함께 선포하고 파송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하면 평안하게 하옵소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아멘. 다시 한번요. 주님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소원하며 나갑니다. 때로는 없이 살고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의 세월이었지만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의 자녀로 삼으신 것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라,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내려놓을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자랑을 찬양하는 선교적인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자녀도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져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 부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유된 백성과 권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미리 소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길 원해서 간절히 몸부림치는 성도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모든 재정과 계획과 비전 위에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서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송천마을의 모든 성도와 또한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또한 병상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태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자녀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가족들과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